오늘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어찌 보게 되면 영적 침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돌아온 후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이 그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다 보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이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또 헌신과 직분을 받아 섬기다 보게 되면은 사실 어찌 보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 침체를 하는 거거든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예배를 드리라. 이러면 영적 침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기 원하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 번째로 영적 그 침체를 진단하면서 지금 누구를 책망하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을 지금 현재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케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 백성들이 먼저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기름 부은 세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가 문제였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콕 집어가지고 그들을 책망할까요? 자, 그들의 문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2절 보십시오 한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영적 진단이 나오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침체는 기름 부어 세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문제라는 건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문제는 뭐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데,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단에 볼 때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화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영화나 영광의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것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히브리 말의 카보드가 영광인데요. 카보드라는 말의 원어는요, 무겁게 하다 그럽니다. 무겁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즉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느냐 무겁게 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적 침체가 내게 올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기구 중에 여러분 시소 아시죠? 여러분 시소라는 놀이기구는 무게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노는 놀이기구 아닙니까? 여러분 시소가 어느 쪽에 여러분 내려갑니까? 무게가 무거운 쪽에 여러분 내려가게 되고 가벼운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시소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여러분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에 무겁고 가지고 그 부분이 내려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올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무거우니까 이것이 역전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게 카보드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무겁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시소의 원리처럼
여러분의 시소의 반대편에 그 어떤 걸 올리더라도 하나님이 무겁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은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가치 있는 분으로 무겁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시소는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거워가지고 내가 내려가고 하나님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가치가 더 소중해가지고 내가 무거워서 하나님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적 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찌 보면은 이 영적인 시소에 하나님을 무겁게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거,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좋은 잠수를 타야 되는 거, 더 넓은 아파트를 타야 되는 거, 거기에 내 인생 온통 무게감을 두게 되면요, 하나님은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지금 내가 무겁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나는 어떤 걸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영적 진단을 여러분 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고백은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영적 시세에 올렸을 때 하나님보다 무거울 것이 없는 인생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영적인 무게 중심,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요, 이 영적 무게가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진단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단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보니까요,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며 이름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 세 개 나오죠. 듣지 아니하며 두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아니하였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볼 때는 안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마음 두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읽다 보게 되면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 목적어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무엇을 듣지 않고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엇을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 이 목적어가 빠져 있고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뭐가 빠져 있을까요? 무엇을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을 듣지 않고 무엇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2절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 나옵니까?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언제나 가까이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진단하기를 걔네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할 일은 뭡니까? 제사장들 할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 간에 분쟁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조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누가 할 일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럼 예배를 집례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쳤을까요?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경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으로. 여러분 이것이 완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 리더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요, 항상 뭘 하느냐? 경험을 합니다. 경험으로. 여러분이 경험으로 할 때 인간이 타락하고, 경험으로 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이 앞설 때 사람들은 영적 침체를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단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경험으로 살아가고, 경험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침체를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단의 첫 번째는 그겁니다. 말씀이 없는 삶. 이런 삶은 영적 침체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영적 침체가 말씀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이요,
말씀이 없는 제사를 드린 예배, 말씀이 없는 제사를 말씀이 없는 그 레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대놓고 저주를 하지 않으신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리더들에게 저주를 퍼부읍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자. 3절 말씀. 자, 이거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영적 이 말씀이 없는 이 영적 리더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이 자손을 꾸짖는다는 말의 맥락은 뭐냐면요, 이게 원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뜻이더라고요. 이 자손을 꾸짖는다는 말이 원문에는요, 팔을 잘라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팔을 잘라버린다. 근데 이게 팔을 자른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사회적 권세와 능력을 내가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서 누렸던 어떤 사회적인 권위와 그 사회적인 능력을요, 하나님이 이제 제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치를 당하고 망신상을 뻗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뭐냐면요, 여기 그런 말 나옵니다.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대요. 똥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똥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여러분 동물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동물의 부정적인 거, 배설물들은 제거해가지고 성전 바깥에 버려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제물의 이 똥은 더러운 거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없는 레인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들 이게 희생제사에 너희들이 그토록 제사 지낼 때마다 동물의 배설물들을 진 밖으로 버렸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똥을 니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고 니들이 똥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 진 밖으로 내보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그들에게는요 무서운 말이고 진노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첫 번째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듣지 않으니 인생의 삶이 경험으로 살게 되고, 경험으로 살게 되니 인생의 삶이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요, 먼저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 여러분 목회자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진단하거나 세상을 진단할 때 양떼들 때문에 교회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 교회 리더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사람들이나 즐겁게 하고 그저 뭐 일이나 열심히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그 순간부터 목회자의 타락이 결국 교회의 타락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정체성,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정체성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강단에서는 어떤 얘기가 되셨습니까? 목회자들이요 이야기꾼이 되거나 강사가 됩니다. 강사가. 여러분 강연의 강사들은요 돈을 받고요 회중들이 원하는 말만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강단이 제가 볼 때는요 이야기꾼들, 강의를 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강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요구하는 말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요구하는 말만 듣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가는 겁니다. 강단이 이곳이 이야기꾼이 되거나 아니면 멋들어진 강의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어야 될 말들을 선포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강단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 타협이 되거나 협상이 되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부흥의 유혹이 있어요. 저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러나요 그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부흥을 따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건요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이 오면 부흥입니까?
그건 사람이 많이 모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의 부흥은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흥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부흥, 이것이 진짜 부흥이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것에서 숫자에서 목회자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들 끌어오려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탁월하다는 말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오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귓가에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는 말 하지 못하고 멜로디 같은 소리들만 여러분 자꾸 하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이 강단이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가감없는 말을 해야 됩니다. 책망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저 복받는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만 듣는 여러분 그런 말랑말랑한 강단이 아니라요, 딱딱한 말씀, 때로는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게 하고 여러분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강단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거침없는 책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목회자들 안 할까요? 책망이 말을 하면은 교회 안 나올까봐, 싫은 소리 하면은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뭐 내가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와가지고 너 저런 소리 들으러 나왔냐고, 여러분 이렇게 할까봐요. 강단이 협상하는 겁니다. 특히 좋은 소리만, 복받는 소리만. 그래 여러분 강단에서 보세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왜요? 특히 거북하니까. 아니 무슨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지옥 얘기하냐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헌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요. 헌금 얘기 안 해요. 왜요? 아니 괜히 헌신하라 그랬다가 헌금 많이 하라 그랬다가 괜히 그것이 부담돼가지고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갈까봐요. 목회자들이 그런 말 잘 안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게 여러분요. 그것이 위기가 되면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목회자들이요, 나는 헌금 설교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나이스한 목사라 그래요. 여러분 헌금 설교 안 한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망할 겁니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여러분 똑바로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줄 알을 때 이 강단에 살아있는 영성이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영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건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요, 성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객으로 되는, 고객으로 여러분요. 오늘날 시대의 타락이요, 성도를 고객으로 대하는 거, 교회가요, 고객으로.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요, 사랑한다는 말 때마다 그게 드리는 겁니다. 백화점 가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나도 안 사랑하면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하나도 안녕하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고객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고객을 안 모십니다. 여러분 우린 고객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고객으로 여러분 대접받으려면요, 다른 교회 가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백화점 가시고 마트 가세요. 그럼 여러분 고객으로 모십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고객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말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고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강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강단이 무너지면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단할 때는요, 이게 없는 게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두려워가지고 해야 될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말했습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어떤 제물 드렸다고요?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안 된다고, 흠 있다고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한 거예요. 지금 뭐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대충 헌금하더라도 그냥 뭐 받으면 될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흠 있고 병들고 저는 것을 가져올 때 꾸짖고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대충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거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되는구나, 이렇게 예배 몇 번 빠져도 되는구나, 말씀 안 해도 되는구나, 대충 신앙해도 되는구나.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여러분 이 타락이 찾아오게 되고 침체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인생 삶 가운데 저주를 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비단 지금 여러분 보니까요, 그래 하여튼 우리 시대의 목사들의 문제야, 하여튼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강단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자 하는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글이 나왔거든요. 7절 보십시오 한번. 잠기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뭐라 나왔어요? 제사장은 입술로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나올 때마다 아무 의미 없이 맹숭맹숭하게 여러분 오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여러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요? 봉사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오셨어요, 오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들어야죠, 여러분요. 말씀에서 사모함이 있어야죠. 아무 사모함 없이 냉랭한 가슴으로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정말 죽을 각오로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싫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저런 소리 한다고 또 아니 왜 저런 힘든 소리 하냐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강단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회자가요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보다요 목회자가 하나님에게 인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쓰시는 그릇.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에 여러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강단의 성도들의 수준은요 강단의 수준을 못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회자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설 때까지 뭐 신학대학원을 3년 다니고 제가 또 목회 상담을 또 2년 공부하고 영성 박사를 3년 공부하고 7년을 공부하고 제가 있었지만 그거라고 여러분 제가 손 놓아도 되겠습니까? 목회자는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우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셔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교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를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를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복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복받게 하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를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면요 담임 목사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보이고 단죄 보이지만요 담임 목사를 여러분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요 그를 사랑하게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가 사랑스러워지게 되면 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싫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의 영혼이 막히게 되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요. 말씀이 안 들리면 결국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여러분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급적이면 제가요 여러분 이래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토요일에 하루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저는 어쩐지 아십니까? 이 주일날 강단 내려가면요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합니다. 다음 주에 무슨 말씀하지? 여러분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요. 그냥 어딜 가도 여러분요 다 머릿속에 설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요 토요일날 제가요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요. 제가 교회에 장례라든가 결혼 아니면은 정말 꼭 참석해야 될 자리가 아닌 이상은요 제가 웬만하면 토요일날 교회를 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토요일날 뭐 설교 준비 다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들이 나갑시다 어디 갑시다 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따라 나가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되겠습니까? 물론 준비되고 시간이 남았지만 여러분 가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토요일날 여러분요 저에게 주일은요 토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요. 토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요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한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 앞에 토요일에 어디 뭐 나들이 나가고 어디 뭐 가는데 왜 안 따라가느냐, 여러분 서운하다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따라서 맨날 토요일마다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골방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게 낫죠, 여러분요. 당연히. 여러분 제가 간다 그래도 따라오지 말아야 된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어딜 따라오려고 있습니까? 말씀 준비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저를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압니다. 제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 안 하면은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으로 설교합니다. 경험으로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이게 제가 그럴 때마다 정말 하는 게 죄송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만 하니 제가 20년 넘었습니다. 20년. 여러분 제가 20년 넘다 보니까요 웬만한 본문은요 솔직히요 보면은요 설교 틀이 나와요. 틀이 나와 솔직히요. 이거 어떻게 설교하면 되겠다. 소위 말하면 짬밥이 있어요. 짬밥이요. 여러분 짬밥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는 게 가장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에 전에 오카르 목사님 이렇게 세미나를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의 타락은 준비 없는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을 때 은혜를 끼치는 게 가장 타락이래요. 이게 무슨 말 아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다 말이 막 잘 나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목회자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은요 경험으로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달라고 구주하면서 구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거든요. 제가 여러분 경험으로 설교하게 되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알아요. 제가 볼 때 어찌 보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설교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걸 전문용어로 말하면요 죽 썼다 이렇게 합니다. 죽 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떨 때 설교하다 보면요 제가 압니다. 너무 죽 써가지고 설교가 이게 되겠냐, 이런 주옥 같은 설교가 저 같은 자가 말하면 이게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설교가요 정말 안 되고 죽 쓰면요 제가 강단을 내려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어디 지구멍이나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려가는데 여러분도 참 이게 저를 불쌍해 가지고 아유 최 목사가 오늘 설교 죽 썼는데 그냥 내가 한마디 거들어줘야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갈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저도 알거든요 제가 죽 쓴 거.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끝나면요 제 방에 가가지고 또 설교 다 고칩니다. 여러분요 1부 2부 끝나면요 또 설교 고칩니다. 막 고쳐요. 고치면서 제 스스로가 야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할까 엄청나게 고치면은요 설교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까봐 문 닫아놓겠으면은요 저기서 누가 터벅터벅 걸어와요. 그 터벅터벅 걸어오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립니다. 급기 안에 문이 탁 열리면서 누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들어옵니다. 왜냐면 제 아내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설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준비를 똑바로 했냐 안 했냐, 앞뒤가 안 맞는다, 너무 비속어를 쓴다, 뭐 말이 안 된다. 우리 아내가 막 설교에 대해서 다른 성도는 다 은혜 받아 그러는데 우리 아내만 은혜 안 받아요. 막 설교가 이게 뭐냐 막 저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 아내가 다른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죠. 이거 뭐 맨날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근데요 참 감사해요. 그렇게 누군가가 설교를 지적해줘야 제가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또 말씀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이게 타락이고 이게 영적 침체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것은요 비단 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기름 받는 자만 제사장했지만 이 신약에서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줬기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뭘로 선전합니까? 말씀이죠. 내 안에 말씀. 여러분 그러니 저는 여러분 가운데 먼저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적 침체를 벗어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게 되면요 두 번째 단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자
5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람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자, 말씀이 있는 자는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답니다. 경외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의 설교의 포인트예요.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영적 침체가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경외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레입니다. 야레. 야레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려워하다는 것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야레라는 경외라는 히브리 말은 두렵지만 존경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렵지만 존경하는 두려움은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서 나도 또한 그것을 좋아하려는 마음이 갇혀 있는 거, 그게 바로 경외 야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사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두려우세요? 왜 사람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다른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날 동안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가 여러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